어떤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이 목사님 힘들고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죽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부도가 나는 이유는 자금줄이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줄이 막혀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솔깃해서 목사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 자금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 막혀서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업에 불경기가 있느냐? 그건 바로 기도의 불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불경기이기 때문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경기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막혀있는 어떤 여리고 성도, 어떤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복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연줄, 다시 말하면 혈연, 학연, 지연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잃었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백성, 그것도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억함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백부장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그 기도 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이 백부장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의 기도 생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 기도와 삶의 생활이 일치됐다라는 거예요. 일치했다. 기도 생활도 잘했지만 일반적인 삶의 생활도 바르게 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와 삶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기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고 날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성실함이 없고 불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삶은 기도 응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삶이 불성실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가대나 우리 모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봉사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삶에서 충실한 삶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삶에서 충실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거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의 삶이 악하게 사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삶이 의로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생활이 불성실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활과 그리고 기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본 말씀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의 생활과 삶이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며 그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삶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 생활은 기도만 많이 한 생활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삶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방인에게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삶이 기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와 일치되지 아니하고 따로 국밥으로 산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십니까?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항상 내 삶과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항상 일치되어가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백부장의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 생활이었냐?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해요. 항상 기도했다. 이 항상이라는 말에는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 의미로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 의미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는데, 공간적 의미는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적 의미에는 쉬지 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무리 높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를 돌릴 때요, 여러분들, 기계를 돌릴 때 무조건 기계를 돌린다고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계를 돌릴 때는 반드시 기름칠을 해주면 기계가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요, 엔진이 마모가 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활유를 제때제때 잘 갈아줘야 돼요. 윤활유가 없이 자동차를 시동을 걸면 엔진이 마모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계를 돌릴 때 윤활유를 계속해서 발라줘야지 그 기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활유를 바르지 않고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기계는 고장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한다고 지치고 쓰러지고 망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윤활유를 바르지 않으니까, 기도 없이 봉사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영적으로 노련한 성도는 결코 기도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한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 기름칠하지 않냐고 기계를 돌리면 빨리 망가지듯이,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빨리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보면요, 가장 맨 먼저 나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을 때가 마음이 아파요. 항상 그 자리는 기도해야 할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요. 그러면서 정작 중직자들인 자기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꼭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중직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누가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가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프셔서, 그리고 힘들어서, 바빠서, 쉴 틈이 없어서, 지금 상황이 힘들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옥중에 죄수였고 신체의 자유가 없이 착고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설교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였고 아무것도 다닐 수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의 몸의 자유함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와 찬양만큼만은 막을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육체는 가둘 수 있었으나 기도는 가둘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같이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갇힘, 질병에 의한 갇힘, 장애에 의한 갇힘, 바쁨에 의한 갇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언제든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신체의 자유가 갇힌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기도를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갇히더라도 기도 못할 곳은 없습니다. 병석에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가 없고요,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막히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열립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출근하셔도 기도하세요.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살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루에 마감을 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기도가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 가정에 기도가 안 보입니까? 내 직장, 내 책상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보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기도가 안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주방에서,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기도가 안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내 가정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갇힘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뭐예요? 어떤 장소에서나 또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출근한 내 직장에서 기도가 없습니까? 그건 바로 나의 범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출근한 내 직장에서 나의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나는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나는 지금 뭐예요?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업장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 사업장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내 삶의 어느 터전에서는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없는 곳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역에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기관에 기도가 없습니까? 기도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모이면 밥 먹고 놀고 재밌는 것도 그거는 나중 일이고 우선은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항상 기도로 넘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뚝이 막히면 물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해서 넘치면 뚝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항상 고넬료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제쳐두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과 우선순위를 먼저 기도해뒀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뒀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기도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항상 기도가 앞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대를 붙잡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먼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가게 문 열고 기도하고 살림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 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왜냐?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적이 있대요. 큰 적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어. 그 대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고, 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큰 적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심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십자가상에서 잠을 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 시험 드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앞에 구절에 보면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합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사업장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었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삶과 그리고 기도가 항상 일치되는 삶을 살았어요. 삶은 불성실하고 삶은 악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살게 굴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경건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생활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오늘 본 말씀 이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1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절에 어떤 복을 주시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언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느냐? 기도만 한다고요? 삶이 불성실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지를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은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과 그의 기도가 항상 일치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 삶과 그 예배가 일치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삶이 불성실하면 하나님은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예물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쉬지 말고 공간적으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시라는 겁니다. 구역에 갔으면 구역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기관에 가셨으면 기관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가서는 가정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사업장에 가서는 사업장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을 기도로 흘러 넘치게 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줄이 열리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우리는 항상 승승장구하며 살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백부장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승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지포복에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하는 입술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삶과 기도가 일치되는 삶,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항상 기도가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한 자리오니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로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